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이 또 선교 이야기를 해 주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됐고요. 우리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전쟁이 이루어지죠. 시글락성에 있었던 다윗, 시글락성을 침범했던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온 그 다윗의 전쟁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나오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명함이 이렇게 엇갈려요.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으나 비참한 죽음을 맞은 사울과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했으나 마지막 승리를 거둔 다윗, 이 명함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은 후에, 이거는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겠죠. 아들이 4명인데 3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한 명 이스보셋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보셋 그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은 이스보셋이 왕이 될 건데, 그 2장 가면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런데 흐름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암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명함이 엇갈리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면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왕 사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1장 요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어쨌든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한 사흘 후에 한 청년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머리가 막 흔들어지고 옷에 막 다 찢어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막 나온 거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사울의 진영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급해졌어요. 자, 그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가 전쟁터에 갔더니 사울이 거반 죽은 상태에 돼 있는데 두고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보더니 청년이여 나를 죽여달라 라고 해서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더니 저 못 죽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자기 칼에 이렇게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다윗과 사울이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내가 사울 죽음에 관여했습니다. 그럼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든가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탐욕이 부른 거짓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누구든지 보일 수 있는 욕망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욕망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과 의지를 통하여서 그 욕망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살기 위해서라면, 내 생존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거짓말은 가능한 거예요. 이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을 보면서 이 탐욕스러운 이 거짓말하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자기중심적 생존의 본능이 어느 순간 내 생존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도. 하지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정당화시키죠.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온갖 과장과 왜곡도 가능한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말로, 은혜라는 말로 좀 덮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욕망들과 깊은 자기중심성과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은 비참한 죽음을 맞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청년과 대비되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1장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11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슬픈 노래, 비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비가입니다. 비가, 슬픈 노래.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슬픔을 고백하며 노래를 지어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의 죽음이, 지금 다윗 어디에 있어요? 시글락성에 있잖아요. 블레셋에 망명한 채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게 몸을 의탁한 건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망명했다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현실로는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명인 거거든요. 이 망명의 자리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이 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지금 스스로도 비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대요. 사울이. 그러면 더 이상 이 비참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죽었고 왕의 아들이 왕이 다시 이어서 되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다윗에게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윗도 충분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망명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윗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슬픈 노래를 짓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7절인데 이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이게 오늘날의 시가 아니어서 이렇게 어렵죠. 하지만 뭐 이 시를 한 절 한 절 분석하면 뭐 좋겠지만 그 시간은 허락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울의 그 용맹함과 사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울의 꺾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 좀 의아해한 모습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매우 높은 유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응이 지금 다윗에게 들어왔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반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나에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들어온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울의 끝이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비참한 죽음. 자,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자신을 보건대 그 사울과 내가 과연 뭐가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과 내가 뭐가 다를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사울과 내가 정말 다를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윗 똑같잖아요. 평상시에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이방 나라에 몸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잖아요. 다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나중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다 그랬단 말이죠. 그 모습과 다윗이 지금 뭐가 다르냔 말이죠. 내 생명에 위협이 오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윗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발현했던 그 사울과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 자신과 과연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뭐가 다르겠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했던 다윗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보면서 그 삶이 결국 나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겠는가? 나도 결국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살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이, 깊은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죠. 다윗 자신 안에 숨겨진 이 깊은 욕망이 사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향한 이 슬픈 노래는 어찌 보면 다윗 자신을 향한 슬픈 노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피 생활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현실이 다윗에게는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슬픈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자신이 슬픈 거예요. 내 안에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데 이런 내가 도망자가 되든 왕이 되든 결국 비참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이 비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건대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2장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기 욕망을 발견함으로,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욕망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슬프고 그래서 탄식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성령의 일하심이 여전하다는 것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내 삶을 보니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배워서 하고 있는 익숙한 신앙 고백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의 고백조차 이제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내 삶에 폭풍이 한번 착 몰아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 이것은 거짓으로 내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구나.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에 안심이 되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는 있으니까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거죠. 대충. 다윗은 이런 모습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것이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도 신앙 고백해요. 사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자기 안에 생존의 본능으로 인한 자기중심적 욕망이 꿈틀거림으로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상황, 내 생존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잖아요. 이게 사울.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이 슬픈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욕망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가슴 떨려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찢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 맞는 말만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물론 뭐 저희들은 없지만 가끔씩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신앙적으로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다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데 답답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답답하죠.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서도 혹시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맞는 말들, 옳은 말들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옳은 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함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내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의 더러움과 자기 중심성을 보면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건대 제가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하니까 제가 되게 정말 깊이 기도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항상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죠?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전혀? 평소에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을 들여다보건대 진짜 이 더러움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악함.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면 나는 도저히 목사 못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 더러움들이 내 안에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지금 이 비가를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밤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슬픈 거예요. 진짜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론 평소에도 그런 기도하지만 어제도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과연 제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데 그것이 내가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진짜 내 영혼이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러다 내가 어느 순간 사울처럼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없는데 그냥 목회자로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신방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목회자로 보이도록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진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한 영혼에 진짜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다짐이 정말 저에게 있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건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고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사울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연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이고 내 생명이고 내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탄식함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잖아. 너의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 너의 그 추악함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야. 그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런 마음이, 정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요, 내 영혼을 치유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제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어제 한 12시 반쯤 됐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탄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탄식했으면 좋겠어요.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느껴요. 저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근데 이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게 이게 더 슬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노래는 사울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탄식하십시다. 슬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때 깊이 내 영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이 들어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 더러움 때문에, 너의 그 추악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니냐. 그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냐고. 그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들려올 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슬퍼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십시다.